책을 듣다. 제7장 예배당. 이곳 뉴 베드퍼드에는 고래잡이 예배당이 있고,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떠날 날이 다가와 기분이 울적해진 어부들은 거의 다 일요일에 이곳을 찾아온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첫날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나는 이 특별한 볼일을 보려고 다시 외출했다. 맑고 화창하고 추웠던 날씨는 진눈깨비가 세차게 휘몰아치고 안개가 자욱한 날씨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곰털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털투성이 재킷으로 몸을 감싸고 모진 바람을 뚫고 나아갔다. 예배당에 들어가자 선원들, 그들의 아내와 과부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앉아 있었다. 예배당을 지배하는 침묵을 깨트리는 것은 이따금 비명처럼 들려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예배당에 온 사람들은 일부러 남들과 떨어져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조용한 슬픔은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서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목사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한 섬 같은 이 남자들과 여자들은 꼿꼿이 앉아서 설교단 양쪽 벽에 박혀있는 검은 테를 두른 대리석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셋은 주제넘게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존 텔벗 추모비 1836년 11월 1일 18살의 나이에 파타고니아 앞바다의 데설레이션 섬 근처에서 실종. 그를 추모하여 누나가 이 비를 세움. 로버트 롱, 윌리스 엘러리, 네이선 콜먼, 월터 케니, 세스 메이시, 세뮤얼 글레이그를 추모함. 이들은 엘리자 호의 승무원들로서 1839년 12월 31일 태평양 근해 어장에서 고래에게 끌려 실종되었다. 살아남은 동료들이 그들을 추모하여 여기에 이 대리석 명판을 세운다. 이지키얼 하디 선장 추모비 1833년 8월 3일 일본 연안에서 뱃머리에 서 있다가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고 사망. 그를 추모하여 아내가 이 비를 세움. 얼어붙은 모자와 재킷에서 진눈깨비를 떨어내면서 출입문 가까이에 앉아 옆을 돌아본 순간 나는 퀴케그가 바로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자리에 엄숙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의 얼굴에는 불신자의 호기심으로 경탄하며 지켜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예배당 안에서 내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이 야만인 뿐이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벽에 박혀있는 명판에 새겨진 그 딱딱한 글을 읽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판에 이름이 나와 있는 선원들의 친척이 지금 그 예배당에 있는지 어떤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포경업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인들 가운데 몇 명은 비록 평상복 차림이긴 했지만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 얼굴 표정에 또렷이 떠올라 있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황량한 명판을 보고 동정하여 아직 아물지 않은 가슴의 상처에서 다시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오, 죽은 이들을 초록빛 풀 밑에 묻은 사람들, 꽃 사이에 서서 여기 바로 이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쓸쓸함을 알지 못한다. 검은 테를 두른 저 대리석 밑에는 한 줌의 재도 들어있지 않으니 그 공허는 얼마나 쓰라린가.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저 비문 속에는 얼마나 큰 절망이 숨어 있는가. 객사하여 무덤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거부하고 모든 신앙을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 속에는 얼마나 지독한 허무감과 자발적인 불신앙이 담겨 있는가. 저 명판들은 여기보다는 오히려 엘레판타 동굴 속에 세우는 편이 나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인구조사에 포함된 적이 있는가? 죽은 자들은 굳인 사주의 모래알보다 많은 비밀을 안고 있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속담이
세계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제 저승으로 떠난 사람의 이름 앞에는 그토록 의미심장하고 불신앙적인 낱말을 덧붙이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인도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런 낱말을 붙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생명보험회사는 무엇 때문에 불멸의 인간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가? 6,000년 전에 죽은 그 옛날의 아담은 아직도 꼼짝하지 못하고 영원히 마비된 채 얼마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혼수 상태 속에 누워있는가? 우리는 죽은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침묵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덤 속에서 노크 소리가 난다는 소문만으로도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모든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신앙은 제칼처럼 무덤들 사이에서 먹이를 찾고 이런 죽음의 회의 속에서도 가장 활기찬 희망을 주워 모은다. 낸터컷으로 떠나기 전날 밤 내가 어떤 기분으로 그 대리석 면판들을 바라보았는지, 그 어둡고 우울한 날 희미한 빛 속에서 나보다 먼저 간 고래잡이들의 운명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 이슈메일, 너도 저런 운명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든 나는 다시 쾌활해졌다. 이건 어서 배를 타라는 유쾌한 권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래, 내가 탄 보트에 구멍이 뚫리면 나는 불멸의 존재로 출세하는 셈이지. 그래, 고래잡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야. 아차 하는 순간에 인간을 영혼의 세계로 쳐넣고 마니까.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매우 잘못 생각해온 것 같아. 여기 지구상에서 소위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실체인지도 몰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것은 마치 굴조개가 바다 밑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흐린 물을 가장 맑은 공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지도 몰라. 내 몸뚱이는 더 나은 내 존재의 찌꺼기일 뿐일지도 몰라. 원하는 사람은 내 몸뚱이를 가져가도 좋다. 마음대로 가져가. 이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 낸터컷을 위해 만세 삼창. 구멍 뚫린 보트, 구멍 뚫린 몸뚱이는 언제든지 올 테면 와라. 하지만 제우스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으리라.